기도의 11조까지 하시고 그리고 이 아침도 다 예배 오신 거 맞지요?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정말 기대됩니다. 기대되십니까? 네. 아멘. 기대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귀 기울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더
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수영록교회 비전을 위해 또 제자 훈련을 위해 리더십 세미나를 위해 또한 서울 화요 기도 개척을 위해 다음 세대와 통일을 위해 오늘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위해 주여 한 몸으로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우리 수영록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소명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영록 꿈과 비전 위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 훈련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리더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리더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하늘 기도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와 예배자로 기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세대, 예배의 세대,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 통일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통일의 세대가 일어나 이 민족을 떠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풀어주시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 기도가 천국에서 날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을 깨달아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독산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올리신 그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영생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금심되게 하며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에 힘입어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대통령과 이중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며 공의로운 자들로 세워주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북한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그 땅에 임하게 하소서. 복음으로 통일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이 산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며 탈북민들도 예수님을 믿고 참 자유를 얻고 잘 정착할 수 있게 하소서.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셔서 마음껏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로교회 꿈과 비전인 1만 사랑방 50만 영혼 구원 감당 5천 선교사 파송의 비전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부산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프로젝트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리더 세미나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 큰 은혜 내려주시며 헌신된 제자로서의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소서. 전도대 수련회를 통하여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140여 명의 교육자들이 맡긴 양문이들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잘 양육하며 이끌어 가실 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준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시사 말씀 선포시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물론 목사님 세계 선교 북반 선교의 비전 성취를 위해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 선포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유순복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권능을 7배나 덧입혀 주시고 목회의 비전 가운데 목회에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할 때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주님 임재 가운데 깊이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소서.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 다 함께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광고가 있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12교구 김영식 장로님, 권명희 권사님 일남이신 김현진 군과 42교구 윤인순 권사님, 박규창 집사님의 일녀 박경민 양의 결혼식이 2월 7일 토요일 1시 평강홀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세 가족이 오셨네요. 김명심, 박영진 집사님 인도하신 윤옥희 성도님, 전윤순 집사님 인도하신 조인혜 성도님, 심인숙 집사님 인도하신 안순화 성도님, 이 세 분 우리 교회 새로 오셨는데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가질게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수영로교에서 행복한 일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하고 너무나 딱 맞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을 노래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까지 제가 14절을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 멋진 성경 구절을 이렇게 살살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 씩씩하게 다시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좋은 날입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고 너무 가까이 계신 것 같은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주님은 참 나만 차별 대우하는 것처럼 내 기도만 쏙 빼놓고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런 때가 있잖아요. 신앙에 다 상승곡선과 또 내려갈 때가 있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포로기 때의 일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긴 포로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지 않겠어요? 이 포로기가 자그만치 70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하나님은 나 안 돌보시나? 나 잊으셨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포로 때 태어나서 포로로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70년이면 안 그래요. 누군가 한 68세에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 옛날은 수명도 짧았으니까 포로로 끌려가던 해 태어나서 해방되기 전에 죽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더니 하고 자기 죽을 때까지 사신 하나님,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 부분에 예언을 해놓기를 14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 시온 뜻이 뭐죠? 시온은 시온산 위에 성전이 있고 다윗성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온하면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면서 또 성전을 상징하는 말이 시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바꿔 말하면 주의 백성이 말하기를, 주의 성전이 말하기를, 예배하는 자가 말하기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예배하는 자, 주의 백성이 한다는 말이 주께서 나를 잊으셨대요. 지금 앞뒷말이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시온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잊으셨대요. 예배하는 자 성전이 말하기를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말이 시온과 뒤가 이어져 있어요. 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다. 왜요? 우리가 옛말에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효심도 막 쓰러지고 했을 때지 5년, 10년, 20년 병수바라면 그렇게 못 간다는 거죠.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긴 시련이 이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이 짧고 강력하게 왔을 때는 오히려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지긋한 고난이 오래오래 우리의 목숨을 막 조이듯이, 목을 조이듯이 꾸준히 오면 진짜 그때는 견딜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죠. 이 포로기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시간에 그냥 쌈박하게 흑 하고 이기면 좋을 텐데 긴 세월 동안 민족을 꽉 억누르니까 이 민족 전체가 하나님 우리 잊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한다는 거예요. 시온이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것 같아. 하나님이 답변하세요.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부모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은혜와 좋은 것들이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대요. 무슨 얘기예요? 그림자가 내 앞에, 예를 들어 태양이 내 뒤에 있다 그러면 그림자가 내 앞에 있잖아요. 근데 그림자가 회전한다는 건 뭐래요? 그림자가 저절로 움직이겠어요? 내가 방향을 돌리면 그림자가 회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한번 직진하시면 직진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한번 직진하다가 아닌가 봐 하고 좌회전 우회전 하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선택하시고 우리를 한번 자녀 삼으시고 한번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셨으면 하나님은 아닌가 봐 하고 회전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예배자로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시온의 족속들이고 시온의 공동체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시온이 말하기를 하나님 나 잊은 거 아니야?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만 왕따 시키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은 여인이 그 난 자식을 절대 잊을 수 없듯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꽃은 마르고 잎은 시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주의 말씀은 1.1획도 남김없이 응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나요. 제가 시골에 살 때 꽃을 좋아하고 나무를 좋아하고 우리 아버지가 늘 사철나무, 또 철쭉, 장미 이런 거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임목시험장 있죠. 임목시험장, 우리 농협인가 뭐 국가기관인 것 같은데 임목시험장, 품종 개발하는 그런 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가끔씩 가가지고 새로운 품종 나오면 이 장미하고 철쭉은 늘 사다가 마당에 심어가지고 우리 화단이요, 다른 나무들도 참 많았지만 철쭉하고 장미는 종류별로 품종별로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찍은 사진도 가끔 앨범 뒤척여 보면 색깔별로 철쭉이 별 희한한 색깔의 철쭉이 마당에 참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승보가 이건 무슨 나무야 무슨 나무야, 마당에 무슨 앵두, 목련, 뭐 향나무, 포도나무, 지금도 마당이 머릿속에 화나거든요. 거기에 있는 나무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어릴 때 아버지가 다 나무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 제가 벌레, 동물, 나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화담 넘어서 집 밖으로만 나가면 바로 논이거든요. 개구리, 미꾸라지, 뱀 얼마나 잡으러 다녔는지 몰라요. 완전히 어릴 때 새카맣게 시골 소년. 어릴 때 사진, 메리아스 입은 사진처럼 보이는 사진 보면 빤스만 입고 찍었는데 메리아스가 자국이 있는 비키니 탄 것처럼 여기만 하얗게, 가까이 가보면 우통 벗고 있는 사진인데 새카맣게 어릴 때부터 그 빤스만 입고 동네를 누비는 개구장이 소년이란 말이죠.
나무만 보면은 내 친구들한테도 저게 무슨 나무야 무슨 나무야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쩌면 저는 목사님 안 됐으면 곤충학자나 생물학자 뭐 이런 거 됐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뭐 식물학자 이런 거. 제가 이제 우리 어릴 때 보면 탱자나무 울타리 많이 했었잖아요. 학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탱자나무 울타리를 봤죠. 이렇게 봤는데 안에 무슨 배추 같은 거 심었는데 탱자나무 울타리로 만든 밭이더라고요. 그래서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했네. 그 탱자나무에 보면 보통 호박 넝쿨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호박 그 꽃도 따고 거기에 벌 가둬가지고 벌도 잡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도 이제 이 탱자나무 밑으로 여기에 뭐가 있나 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안쪽을 쳐다보는데 탱자나무 바로 밑에 나무 한 그루가 낯선 나무가 있는 거죠. 탱자나무가 아닌 나무. 딱 보니까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사철나무예요. 한 15cm, 한 20cm 정도 되는 사철나무가 거기에 왜 뿌리를 내렸는지 이만큼 자라고 있었어요. 저는 그 나무의 운명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금방 자라면 가시에 다 찔려서 탱자나무 가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아이고야 넌 여기 있으면 죽어 하고 거기서 흙을 막 파가지고 그 사철나무를 캤어요. 집에 와서 화단에 가장 나무가 없는 그 자리를 파고 그 아이를 심었습니다. 사철나무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화단에 가끔 저보고 물 주라고 하면 참 물 주기 귀찮거든요. 호스 끼워가지고 이렇게 물을 주는데 다른 나무는 물 주라고 해도 제가 막 귀찮아서 그랬는데 그 사철나무만큼은 물 주라고 안 해도 제가 가서 바가지로 물을 늘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캐왔으니까. 그래서 그 나무가 한 2년 기르니까 허리만큼 이렇게 자랐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집이 부도가 나고 이제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12월 중순에 야반도주를 했는데 6학년 때예요. 6학년 때 이제 우리 어머니와 함께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집도 차압으로 넘어가고 날마다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우리 엄마 머리를 막 뜯고 꼬집고 그런 모습을 어릴 때 다 보니까 참 상처가 많이 됐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야반도주를 했어요, 도시로. 그리고 이제 6학년 12월 달 지나고 이듬해 중학생이 되지 않았겠어요? 중학생 때 이제 제가 사춘기가 훅 온 거예요. 굉장히 빨리 온 거예요. 6학년 하반기 때부터. 왜냐하면 고향을 떠났다는 것이 사람을 굉장히 감성적으로 만들더군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노래를 부르면 이런 노래 있잖아요. 뭐 고향 고향 내 고향 남쪽 바다 막 이런 노래만 부르면서 사춘기가 막 오는 거예요. 중학교 한 3학년쯤 이제 고1 때쯤 되니까 너무나 그 집에 가고 싶은 거죠. 어릴 때 살던 그 골목에서 늘 구슬치기 하고 개구리 잡고 메뚜기 잡던 그 집에 너무 가보고 싶은 거죠. 지금도 날짜를 안 잊어먹어요. 8월 15일인가 아니면 10월 3일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빨간 날이에요. 그 빨간 날 어머니한테 4,000원 달라 그래가지고 시골로 내려가는 시외버스를 타고 내려간 거예요. 혼자. 그래가지고 그 5년 전 4년 전 내가 놀던 그 골목길을 이렇게 가보니까 진짜 그 사이에 좁아진 거 있잖아요. 이 골목이 확 좁아졌어요. 왜 이렇게 그 사이에 골목이 좁아졌지? 내가 큰 거예요 이제. 와, 내가 이런 데서 놀았구나 하면서 담벼락을 만지고 내가 늘 물 기르던 우물도 가보고 그 탱자나무도 만져보고 하면서 집 있는 데로 갔는데 사실 제가 시골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그 사철나무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다른 나무 수없이 많지만 그 나무 하나 생각도 안 나고 내가 심었던 그 나무, 왜냐하면 그 야반도주하기 전날 밤에 제가 밤새 이 생각했거든요. 내일 반드시 그 나무를 캐간다. 내일 반드시 그 나무를 캐간다. 이 생각을 밤새 했거든요. 사철나무가 얼마나 예쁘게 컸는지 몰라요. 내가 그 나무는 꼭 캐간다, 꼭 캐간다. 계속 다짐을 하고 잤는데 못 캐고 간 거예요. 깜빡 잊고. 그러니까 4, 5년 동안 계속 그 생각을, 그 나무를 캤어야 되는데, 그 나무를 캤어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한 거죠.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면서 그 시골에 있는 양옥집이거든요. 굉장히 저희 집이 한때는 잘 살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그 나무를 꼭 보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사실 내려간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그 당시 이제 사춘기 소년들이 많이 읽었던 책이 있어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제재라는 주인공이 자기 오렌지 나무에 이름을 짓죠. 민기뉴라고 지었나 뭘 해가지고 걔하고 늘 나무하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사철나무가 나한테 꼭 말하는 것 같아요. 승복이 너 어디 갔어? 나 캐간다면서 왜 놓고 갔어? 이 말을 자꾸 하는 것만 같은 거예요. 내가 꼭 가서 얼굴 한번 보리라 마음 먹고 내려갔어요. 고1 땐지 아마. 그래서 이제 남의 집이니까 인터폰도 못 누르고 담벼락으로 이렇게 해서 집 안쪽을 딱 매달려서 들여다보니까 화단도 그대로 있고 집도 그대로 있는데 내가 어디에 심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잖아요. 그 사철나무를 딱 보는데 세상에 그 사철나무가 내 키만큼 더 커가지고는 옆으로도 무성해져서 굉장히 큰 나무가 된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와, 사철나무가 저래 컸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철나무가 나한테 꼭 말하는 것 같아요. 승복이 너 왔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같은 거예요. 막 눈물이 다 쏟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담벼락에서 손을 놓고 딱 내려와가지고 그 담벼락에다 손을 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돈 벌어서 이 집을 꼭 살 거라고, 꼭 이 집을 사게 해달라고. 왜냐면 그 나무 때문에 이 집을 사야겠다는 결심을 그때 한 거예요. 어른이 됐는데 어렵네요. 참 집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네요. 그래도 꿈이 있어요. 언젠가는 그 집 찾아와야지 막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 이런 꿈이 생겼어요? 그 나무 때문에 그래. 그 나무 때문에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차 열매를 맺으며 이런 성경 구절 나오잖아요. 그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허투루 읽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시냇가에 도단한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 심은이라는 단어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원래 그 나무는 시냇가에 없었죠. 그런데 누군가가 시냇가에다 갖다 심은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 나무를 사랑하고 그 나무는 열매를 맺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무를 캐다가 어딘가에 심었다. 나무를 절대 움직이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나무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주인 책임이에요. 그 나무를 캐다가 거기다 심었다는 건 주인의 소유가 됐다는 걸 뜻하고 주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시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봐. 아니에요. 선택하면 선택한 자가, 소유하였고 소유한 자가 그것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 수 없는 나만의 평안의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죠. 가장 기본적인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거만큼은 내 안에서 흔들 수 없는 평안의 영역 가운데 있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캐내셨고 하나님이 은혜의 동산에 우리를 심으신 까닭에 주님이 우리를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온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아니야.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니? 사실 모성애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시기는 젖 먹이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애를 셋이나 길러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언제 우리 아이들을 가장 간절히 생각하는가 봤더니 젖 먹을 때가 가장 모성애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디 밖에 외출했다가도 아유, 애가 젖 먹을 때가 된 것 같다고 금방금방 들어오는, 몸이 알려준대요. 젖이 불어서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모성애가 그때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젖 먹이는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잊냐?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은요 늘 젖 먹이는 엄마 기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먹일까 하고 늘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모성애를 이용해서 솔로몬이 재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애가 내 거다, 아니다 네 거다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애 절반 잘라줘라 했을 때 저쪽 부모가 아닙니다 저쪽 주세요. 이 사람이 진짜다 하지 않았어요? 모성애인 거예요. 모성애는 불처럼 강하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깝겠느냐. 너가 기도하면 뭘 아끼고 안 주시겠느냐. 주님은 상사병이 있으셔요. 우리를 향하여 상사병이, 우리 주님 안에 끓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 단장의 미아리 고개 하는 노래.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단장이 뭐야?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스토리가 있는 중국 고사예요.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나라 환온이라는 왕이 총나라를 징벌하기 위해 여러 척의 배에 군사를 나누어 싣고 가는 도중에 양쯔강 중류 협곡 삼엽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다. 이곳은 스촨과 후베이의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중국에서도 험하기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을 지나면서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왔다. 그런데 그 원숭이 어미가 환온이 탄 배를 쫓아 배결이를 뒤따라오며 슬피 울었다. 그러다가 배가 강 어기가 좁아지는 곳에 이를 즈음에 그 원숭이가 몸을 날려 배 위에 뛰어올랐다. 하지만 원숭이는 자식을 구하려는 일념으로 애를 태우며 달려왔기 때문에 배에 오르자마자 죽고 말았다. 배에 있는 병사들이 죽은 원숭이의 배를 가르자 창자가 다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 창자를 끄는 것이다. 배 안의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이 말을 전해 들은 환호는 새끼 원숭이를 풀어주고 그 원숭이를 잡아왔던 병사를 매질한 다음 내쫓아버렸다는 고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숭이가 얼마나 새끼를 쫓아왔든지, 얼마나 애간장을 태웠던지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을 만큼 부모가 자식을 찾으면서 애타했다는 그 고사가 단장, 끊을 단자에 내장, 장이 끊어진다. 내장, 그러니까 단장, 내장이 끊어질 만큼 애통해야 한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성경에요, 우리 하나님도요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에레미야 31장 20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요,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 우리 주의 택한 백성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를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해 본대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내가 이걸 혼내야 되나? 늘 생각하고 말씀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래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창자가 들끓을 지경이래요. 이 사랑이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이한 일을 하게 만들었는데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겼어.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너의 몸에 무늬를 새기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문신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문신하지 마라. 뭐 우리가 물론 뭐 속눈썹도 뭐 하고 뭐 눈썹도 하고 뭐 입술도 하고 뭐 미용상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물론 그런 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몸에다가 어떤 문신을 새기는 걸 왜 성경이 금지했냐면, 고대에 몸에 새기는 문신들은 대부분 우상을 상징하는 문양이 많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연장선에서 새기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문신을 하지 마라, 너희 몸에 무늬를 놓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손바닥에는 문신을 하신 거예요. 아니 문신이 아니라 팠대요, 새겼대요. 뭘요? 우리 이름을 새겼대요. 유승복, 수영록교회, 이스라엘, 우리 이름들을 다 여기다가 새겼대요. 왜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려고. 이 사랑이 예수님을 죽게 하신 사랑 아니겠어요? 돌에 새긴 비문도 1000년 지나면 희미해지고 2000년 지나면 깨지고 없어져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려고 손바닥에 우리 이름까지도 다 써놨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려고.
그것뿐이에요? 또 있어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사실 이 성경 구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기로 끌려갔다고 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으면서 고향에 있는 자기 시온성을 생각할 때 이 무너진 성벽이 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 무너진 성은 언제 회복되나, 우리 무너진 성전은 언제 회복되나, 늘 그게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땅은 언제 회복되지, 언제 해방은 오지, 우리나라를 언제 찾게 되지, 이런 생각을 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래요? 너의 무너진 성벽이 너의 기도 제목일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 제목이다. 내 앞에 늘 있다. 나도 너의 기도 제목을 늘 살펴보고 있다. 너의 이름만 새긴 것이 아니라 네가 속상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성벽, 무너진 성벽이 내가 보고 있는 성벽이다. 나도 그걸 같이 보고 있다. 주님이 우리와 소통하시고 공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너의 기도 제목이냐? 나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가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절을 가끔 만나는데 그 성경 구절 중에 한 부분이 이겁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신 것.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살리러 가셨죠. 살리러 가셨어요. 근데 그 무덤 앞에서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신단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그럴 필요가 없죠. 우실 필요가 없어요. 얘들아 왜 울어, 이제 살릴 건데, 이러시면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살리시기 전에 우셔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우셨지? 금방 살릴 건데. 오히려 와가지고 야 조용히 해, 내가 살릴 거야. 또 그쳐, 내가 살릴 건데 왜 울어? 이러시지 왜 우셨을까? 참 의문이 생기는 성경 구절이죠. 어릴 때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하지만 나이 먹고 사람을 알게 되고 주님의 심장을 알게 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목양이구나. 그게 금방 살리지만 그 전에 이 무리와 함께 우는 것이 목회구나, 이거구나, 이게 소통과 공감이구나. 또 그쳐, 이게 위로가 아니구나. 같이 우는 것이 위로구나. 비록 살릴지라도, 금방 살릴지라도 같이 울어주시는 게 마음을 함께하는, 그게 교회구나. 많은 생각을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게 주님이 이 성벽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기도하는 이들과 함께 같이 울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애통하며 울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응답하시겠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래요? 그 너의 울고 있는 기도 제목, 그 성벽이 내 앞에도 있다. 그 기도 제목이 너의 기도 제목일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울러 이제 회복을 말씀하시기를 17절에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갈 것이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너에게로 온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포로가 해방되어서 수많은 주의 젊은이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러 우와 하고 회복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에게 뭐래요? 그들이 너의 장식품처럼 될 것이다. 저는 이 성경 구절에 확 와닿는 게 있어요. 우리 수영로교회 사진 중에 이런 사진이 있어요. 저 바깥에서 마당에서 찍은 사진인데 수영로 계단을 성도들이 와 하고 내려오고 있는 그 사진이 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마치 수영로 교회가 성도들을 장식품처럼 매달고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성도들이 각각 다른 알록달록한 색깔의 옷을 입고 교회에서 우르르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마치 교회가 성도를 장식품처럼 다 붙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이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벽과 주의 성전을 재건하러 모든 젊은이 달라들어서 막 일하고 있는 모습들이 마치 성이 또 성전이 사람들을 닥지닥지 붙이고 장식품처럼 매달려 있는 것처럼 지금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
주위에 사람들이 매달려서 재건되고 응답되는, 마치 그 기도 제목이 장식품을 매달고 있는 것 같은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에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고 예배를 멈춰서는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그들이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여기요,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성경 구절이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는 뜻이 말인데요, 뭐냐면요, 우리가 맹세할 때 이렇게 맹세하죠. 맹세는 나보다 큰 것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때로는 야, 내가 땅과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저 해님이 안다. 뭐 나보다 큰 걸 두고 맹세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맹세하면서 이 컵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나보다 큰 걸 두고 맹세해야 되죠. 내 가문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맹세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맹세를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큰 게 있어야 그걸 걸고 맹세해야 할 텐데 하나님보다 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맹세하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할 때 쓰시는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큰 게 없으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반드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우리는 그래서 여기 예배 공동체로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을 그분도 항상 보고 계신 까닭에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를 그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1절에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지?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웠는데 그리고 사로잡혀 유리했는데 이들은 누가 다 양육했지? 나는 홀로 남았는데 이들은 다 어디에 생겼지?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다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너가 알지 못했던, 너가 심지 않았던 그 사람과 그 일들이 너의 평생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거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서울의 한 교회 이경열 목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 오래 계셨던 이경열 목사님네 교회에 토요일날 가서 교사 세미나를 제가 인도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서울 교회 형편을 듣고 왔어요. 금요철야가 이제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금요철야 안 하는 교회가 이제 대부분이 됐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설마 했거든요. 금요철야 많이 안 한대요. 이제 해도 사람이 없답니다. 제가 더 깜짝 놀란 건 겨울 수련회를요, 우리 아이들 겨울 수련회 있잖아요. 중고등부 또 우리 초등학생들 교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교회가 이제는 없어서 다 연합으로 한대요. 이젠 아이들이 너무 줄어가지고요, 교회만 가기가 민망할 정도라는 거예요. 20명 30명 됐고 수련을 못 갈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도요 다 연합으로 이제는 하는 형편이더라고요. 와, 주의 성벽이 허물어지고 황폐해진 것을 보고 왔어요. 우리가 서울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고 기도 모임을 개척하려고 하잖아요. 아, 시대적 소명이구나. 금요철야 해야 되고 여전히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본질로 승부하는 교회가 있고 여전히 이 밤을 불태우는 밤샘 철야하는 교회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왔어요. 왜 우리 교회에 그런 소명을 주셨는지 알고 왔어요. 저는 다시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잊으셨나?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잊으셨나?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잊으셨나? 우리의 이름을 잊으셨나?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쑥쑥쑥 빠져나가고 기독교 인구가 팍팍 줄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잊으셨나? 이제 촛대를 옮기셨나? 이제 사용 안 하시려고 작정하셨나?
저는 오늘 이사야 49장 읽으면서 다시 꿈을 갔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은 내 앞에 있나니 그들을 채권하는 젊은이들이 몰려올 것이며 너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하기를 이들을 누가 낳았지? 이들이 어디 숨어 있었지? 왜 갑자기 나타나서 성벽이 일어나지? 왜 갑자기 나타나서 성전이 올라가지?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무릎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꿈과 비전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잊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우리 교회들은 다시 한번 부흥의 시기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성벽에서 절대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무너진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 손바닥에, 우리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겨주시고 그 성벽을 기억하여 주시며 젊은이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일꾼들을 준비하셨다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족교회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존귀한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꿇은 무릎을 힘을 주시고 절대로 눈물을 그치지 마시며 주님의 회복의 그날을 고대하고 우리가 깨어있다면, 성벽에 서서 부르짖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도시 교회들과 이 민족 교회들을 우리로 말미암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이 꼭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멘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십시다. 너무나 한국교회 침체가 길어져서 이제 25년째가 돼가고 있고, 젊은이들이 너무나 떠나서 이젠 교회 다니는 젊은이 찾기가 어려운 시기가 오고 말았습니다. 길어진 포로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여전히 성벽을 키워가고 계신가? 무너진 성전을 키워가고 계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미가 젖먹이는 어미가 어찌 아이를 잊어버리겠느냐? 나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은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걱정하지 마라. 네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벽을 재건할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올 텐데 네가 깜짝 놀라서 이들은 누가 나왔지? 이들은 어디서 왔지? 너가 깜짝 놀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긴 기도 제목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는 언제나 응답되지? 하나님 나 잊으신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 가정의 이름과 여러분 자녀의 이름과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날마다 그 성벽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서울에 개척할 우리 교회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